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교회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번에 한 번 했었고, 소망아 아빠를 버렸잖아. 눈을 저를 보셔야 돼요. 회장님, 특별한 자님 저를 보세요. 이게 다 전 세계로 생중계됩니다. 그죠? 봤죠? 그러니까 자꾸 이름이 불려지면 유명해지는 거야. 지난주에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교회 한 번 했었고요. 오늘 이제 두 번째. 그래서 첫 번째 날개가 어떤 날개라겠어요? 첫 번째가 대그룹, 우리가 드리는 예배. 또 하나가 소그룹. 그래서 우리가 하는 영어로 하는 셀. 이 두 개가 함께 있을 때 양날개가 딱 펴갖고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과 기도의 날개 또는 성령의 날개, 이 두 날개가 함께 있어질 때 바른 균형을 이루어서 날아갈 수가 있다. 근데 대그룹 예배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끝인 적이 없어. 계속 예배 드려왔어요. 그러니까 대그룹 예배는 말을 안 해도 돼요. 소그룹 예배가 중간에 사라져서 위축되어져서 한쪽 날개로 열심히 놀았지만 거의 제자리 빙빙빙빙빙빙 돌다가 머리 아파갖고 도는 걸 좀 쉬고 있다가 또 돌고 막 그렇게 날아오다가 이제는 소그룹의 날개를 회복하는 시점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소그룹은 셀은 어떤 모습이냐? 지금 저희도 교회가 구조를 바꿨잖아요. 어른들에게는 이걸 구역이라고 말씀드리면 되죠. 구역. 구역이라고 해야지 조금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 이런 소그룹이 활성화돼서 소그룹이 막 움직여 가야 되는데, 그럼 소그룹은 어떤 모습일까? 소그룹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될까? 오늘은 개론적으로 얘기하고 한 가지만 얘기하고 계속 시리즈로 얘기하겠습니다. 이 소그룹에는 8가지가 있어야 돼. 몇 가지요? 첫 번째는 공동체를 경험해야 되고, 두 번째는 소그룹에서 전도가 되어져야 되고, 세 번째는 소그룹에서 리더십을 통해서 리더가 훈련되어 나와야 되고, 네 번째는 상호 책임을 통해서 서로 연약한 것을 짊어지는, 함께 나누는 것이 소그룹 안에 있어야 되고, 셀에 들어온 새 가족을 양육하여서 키우는 일이 있어야 되고, 이 일을 가동시키기 위한 가장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어요. 여섯 번째. 근데 이것을 작동시키려고 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걸 작동시키는 게.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근거와 작동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지려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일들이 진행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7가지, 8가지. 이게 이제 소그룹에서 경험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이게. 근데 이거 외우려면 머리 아픕니다. 그래서 쉽게 외울 수 있도록 지금부터 따라서 합니다. 손가락 펴보세요. 손가락 위에 5개는 손가락을 뜻해. 손가락. 첫 번째 엄지손가락은 이렇게 하시면 이게 뭐예요? 돈이기도 하지만 이게 0이잖아요. 0. 또는 다른 말로 공이잖아. 공. 그래서 엄지손가락은 공동체입니다. 엄지손가락 공동체. 두 번째는 너 이리 와. 우리 교회로 와. 두 번째 와. 지시하면서 전도하는 거야. 세 번째는 키가 가장 크죠. 키가 가장 크니까 리더를 세우는 일들을 한다. 네 번째는 말씀드렸죠. 이게 혼자는 못 써요. 혼자는 서로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혼만 지키잖아요. 약혼만 지키고. 그래서 이건 서로 책임을 지는 역할들을. 얘는 키가 가장 작아요. 새끼 손가락, 이놈의 새끼. 그래서 우리 소그룹에 들어온 새로운 가족, 새로운 사람을 양육해서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 만드는 것. 이게 이제 이 5가지가 셀의 기본이에요. 그럼 안 까먹겠죠? 예, 이제 이거 안 보고 여기를 보세요. 예, 이거. 이거 봐, 이게 다 헷갈리는 게요. 다시 순서대로 합니다. 이 5가지가, 근데 이 가운데 예수님 십자가 못이 어떻게 박혔어요? 여기도 박혔다 하지만, 가운데는 근거가 뭐다? 6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을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작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안에 있을 때 셀이 작동되어진다고 하는 거. 그래서 작동되어져 갈 때 이 전체적인 그 모든 안에서 감싸고 있어야 될 마인드가 아버지 마음, 셀 리더가 영적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일들을 끌어갈 때 이것이 그 소그룹에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소그룹에서. 이제 아무튼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제 알겠죠? 마발이 이상하죠? 뭔지 모르지만 알겠죠? 이 8가지가 셀에서 경험되고 누려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아시면 돼. 뭐라고요? 세나? 이거 그 전도. 상호 체계. 3가지 양료. 가운데 뭐 있다고 뭐 있다? 그치, 예수 십자가 부활. 그래서 이것을 작동시키는 건 뭐로? 그렇지. 그리고 그 모든 근저의 분위기는 그래서 이것을 할 때 요 3가지는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일하신다는 거죠. 예수님,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우리 셀 안에서 함께 움직여질 때 이 셀이 진짜 셀로서. 여러분, 셀은 뭐예요? 원래 영어 뜻이? 세포는 이게 죽은 세포가 아니라 살아있는 세포부터 살아있는 세포. 그죠? 살아있는 세포는 뭐 합니까? 세포 분열을 통해서 자기 꼭 닮은 자기 복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똑같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셀들이 만들어졌잖아요. 그 셀이 똑같은 셀을, 근데 셀 리더하고 똑같은 셀을 만드는 게 아니라 셀의 주인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꼭 닮은 셀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셀의 목적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이해 안 돼요? 반응이 빨빨 와야지 빨빨 끝나고 되는데. 그래서 이 8가지 항상 기억하셔서 이제 셀 모임이 진행되어질 때 이 8가지가 제대로 일어나고 있는가. 근데 이 8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궁극적인 셀의 목적은 이 8가지를 통해서 일단은 전도하고 양육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 8가지를 통해서 첫 번째, 전도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전도가. 그리고 전도됐으면 그 사람을 먹여야 되죠. 그러니까 집으로 얘기하면 너무 좋아서 결혼했어. 결혼하면 뭐 해야 돼요? 집을 사야 돼요? 자녀를 낳아야죠. 자녀를 낳았으면 놔놓고 내팽개치면 돼, 안 돼요? 부모가 먹이고 키워야 되죠. 가정 시스템하고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셀은 가정의 모습을 그대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성전에서 모이기도 하고 집에서도 모이고, 집에서 모이는 게 소그룹 모임이고 셀 모임이고, 그것이 집에서 모이는 게 가정에서 모이는, 그래서 가정의 이 시스템과 셀의 시스템이 그대로 같이 돌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셀 안에서 이것들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셀 모임 할 때마다 점검해봐. 이게 있는가 없는가. 없으면 왜 없냐고. 우리 멤버들은 리더한테 따지고, 또 리더는 또 멤버들이 안 쫓아오면 너 왜 이거 안 하냐고. 그렇게 서로 점검하면서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첫 번째가 뭐예요? 엄지손가락 뭐예요? 셀에서는 이 공동체를 경험해야 돼. 공동체가 뭘까요? 공동체가 뭐예요? 집단이긴 집단인데, 가족도 공동체죠. 공동체가 뭘까요? 뭐 같은 목적을 향하여 가는 어떤 집단 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아무튼 최소 3명 이상 있을 때 우리가 공동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가정 공동체. 근데 누가 깨뜨렸어요? 뱀이 와서 깨뜨렸죠. 그래서 신약에 와서 새로운 공동체 뭘 만들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통해서 가정의 공동체를 회복하고 두 개가 함께 하나 돼서 열방을 회복하기 원하신다. 근데 하나님이 왜 이 시스템을 왜 고집하는 줄 아세요? 요 전에 공동체의 원형이 있습니다. 그 원형이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동체를 모이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세 분이서 하나잖아. 뭐로요? 사랑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공동체로 이 공동체의 모델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는 게 가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가정은 하나님의 모습을 투영해 놓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이걸 대체했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열방 회복을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 하나님이 이루신 공동체, 사랑 공동체, 이 나라를 하나님이 회복하시기 원하시고 이루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을 우리가 함께 갖고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공동체를 하면 우리가 회복하고 나가려고 하면 첫 번째, 지체의식을 회복해야 돼요. 지체, 뭐냐면 한몸의식.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의 한 지체가 되어졌어요. 예수님의 몸의 한 몸의 일부로 우리가 되어진 거예요. 그렇죠? 안 그래?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딱 계시고 작게는 한믿음 교회가 하나.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여러분 개인이 손, 발, 다리, 발가락, 때, 발톱 이렇게 몸의 지체의 일부가 돼서 예수님의 머리로 한 한 몸 된 교회, 한믿음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려면 우리가 지체의식이다, 한 몸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져야 돼요. 한 몸. 한 몸이기 때문에 이건 뭡니까? 이건 유기체죠. 예, 좀 말이 좀 어려워진. 유기체는 온몸이 붙어서 같이 움직인다는 거야.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몸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김밥과 떡볶이와 오뎅이 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밥과 떡볶이와 오뎅이 열심히 달렸어요. 결승전 앞에서 열심히 달리던 김밥이 배에다 힘을 너무 주는 순간 김밥이 옆구리 터져버렸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1등하겠다는 열망으로 가서 1등을 딱 꼬링했어요. 김밥이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심판이 2등에 들어온 떡볶이에게 1등이라고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김밥이 열받아갖고 왜 그러냐고, 내가 1등 했는데. 그러니까 심판이 뒤를 떡 돌아보더니만 김밥이 마지막 힘을 주었던 옆구리 터졌던 현장에 햄이 손들면서 김밥 같이 가, 김밥 같이 가 손 흔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햄도 김밥의 일부였기 때문에 일부가 떨어져 나가서 같이 한 몸이 들어와야 되는데 일부가 떨어져 와서 못 들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우리의 몸엔 한 몸 같이
하나로 묶여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몸 안에서는요, 특히 우리가 이걸 가족으로 많이 비유를 하잖아요. 가족이 한 몸이 됐잖아요. 한 가족. 그래서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를 사랑해주고 서로를 세워주고. 그래서 가족들 안에서 어렸을 때야 서로 막 약점 가지고 장난치고 하지만 조금 성인이 되고 나면요, 가족들 안에서 연약함이 있어도 어떻게 합니까? 다 품어주죠. 그리고 용납해주고 쉬쉬해주고 그리고 서나갈 수 있도록 밀어주고. 가족들 안에는 이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한 몸이기 때문에 같이 커나가는, 같이.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 병준이가 있어요. 근데 병준이가 맨날 그 팔굽혀펴기만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막 눈만 뜨면 팔굽혀펴기 맨날. 그러니까 팔이 우그락부그락 가슴만 막 나왔는데 걸어다니지도 않고 맨날 집에서 팔굽혀펴기만 하는 거야. 막. 엄청나게. 팔도 커지고 가슴도 이렇게 들어갔는데 다리는 요만해.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럼? 우리가 이거 일명 기형아라고 하잖아요. 왜? 몸이 공동으로 커야 되는데 한쪽만 잘났다고 열심히 커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몸은 서로 균형 있게 서로 같이 커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성도들이, 여러분 전체는 대그룹은 이게 공동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소그룹 모이는 셀에서는요, 이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두세 명, 또 네다섯 명 또는 12명까지는 서로 한 가족으로 연약한 사람도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품어주고 그리고 그도 커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그래서 함께 한 가족을 공동체 안에서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를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가시나 유리 같은 거 박혀봤던 분 손 들어보세요. 가시나 유리에 찔려봤던 분. 예, 아니면 뭐 팔에 다 딱 하는데 가시하고 유리가 딱 찔렸는데 그때 반응이 어떻습니까? 세연아, 딱 찔린다. 딱 없네. 이래요? 딱 찔리고 그러면 어때요? 막 너무 아파갖고 막 호들갑 떨더니 막 아파갖고 어떻게 해요? 그 찔린 통증이 내 뇌를 통해서 내 몸에 알려주잖아요. 그죠? 내 입이 말을 하고, 그리고 딱 찔리고 나면 그 순간 또 어떻게 합니까? 내 눈이 그걸 보는 거죠. 눈이 봐서 다른 손가락을 통해서 요 유리나 가시를 뽑아서 팽개쳐 버리는 거죠. 그죠? 이것처럼 우리 소그룹 안에서 공동체라고 하면 조금 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 약한 사람을 우리가 지적하면서 그 약한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을 어떻게 보호해 주는 거죠.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그리고 통증을 함께 같이 아파하고 그리고 아픈 부위를 빼서 그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이제 셀 안에서 한 몸 의식을 느끼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셀 리더를 통해서 멤버들이. 그래서 멤버들은 내가 한 몸 의식 안 느껴진다. 그러면 리더한테 따지세요. 나는 팔을 잘라갖고 버린 몸의 일부냐고. 왜 몸에 안 붙어 있냐고. 이렇게 따지세요. 그래서 서로 몸이 붙어 있도록. 그래서 지금 일단은 한 명씩 나왔죠. 한 명씩 안 나왔죠. 그죠? 예, 지체 중에 한 몸 중에 한 명씩 안 나왔잖아요. 안 나왔으니까 너 안 나왔다고 막 갈구면 돼야 안 돼요? 입에서는 갈구고 싶지만 갈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마음 아파야 되죠. 안 나오니까. 그래서 내 몸의 일부가 제대로 성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를 더 세워줘서 기도 공동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일들을 해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함께 셀 안에서 공동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또 하나 공동체에서 또 해야 될 것은 한 몸 의식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는 한 몸이뿐만이 아니라 가족이라고 하는 의식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가족. 여러분 집에서는 우리 가족이 있잖아요. 이것처럼 셀도 하나의 가족인 거야. 셀. 어떤 가족? 영적인 가족. 예수님 안에서 함께 만들어진 새로운 가족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 있는 육신의 가족이 소중한 것처럼 여러분의 영의 가족도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한솥밥 먹는 한 가족, 한 식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한 몸입니다 말은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경험해 봐야죠. 경험. 근데 대예배 때 우리 모든 성도는 한 가족입니다, 한 몸입니다 아무리 외쳐도요, 그걸 경험하는 건 어디서 경험합니까? 소그룹에서 경험해요. 소그룹에서. 대그룹에서 경험 못해요. 너무 많아갖고 소그룹에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소그룹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소그룹에서 우리가 한 몸 의식과 가족 의식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 이 경험해야만 내가 살아나는 거야. 혼자는 못 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하는 걸 맛봐야 돼. 근데 요즘은요, 가족이란 말을 하도 많이 들어도 별 의미가 없어. 왜? 못 느껴갖고. 그래서 가족인지 가죽인지 구분이 안 가. 그래서 가죽만 가족인지 진짜 가족인지 무늬만 가족인지 그 말이에요. 가족인지 가죽인지.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무늬만 가족인 것처럼 그냥 왔다고 하면 이제 본질이 가족인 것을 우리가 알고 이걸 속으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가족인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분들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가정도 교회도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그 사랑을 우리 속으로 교회의 셀에서도 경험하여서 한 몸, 한 가족인 것을 같이 맛보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아까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경험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리더들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안 돼요. 성령이 능력이 아니면 이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일들을 그 안에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잘 안 따라오는 친구 보면 저건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러니까 그만거리지 라고 막 옆구리 찔리고 비난했었는데, 내가 이 한 가족이라는 것을 리더를 통해서 경험하고 나면 그 은혜 때문에 제대로 나오지 않은 그 지체를 보면, 친구를 보면 괜히 눈물이 나고 기도가 되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공동체인 걸 맛보게 되어지면요, 이 공동체 안에 너무 행복해 보여서 공동체 밖에 있는 애가 소외감을 누리고요,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그러한 분위기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공동체를 우리 안에서 가정이 행복한 것처럼 교회의 전체라기보다 교회의 셀 공동체가 이것을 회복하여서 맛보기 원하시는 거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셀을 통해 보여주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해서 세 번째,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의 임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예,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 공동체를 모인 그곳, 무엇 때문에?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즉 예수님 이름으로 같이 모인 그곳에는 주님도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한몸 의식과 가족 의식을 느끼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임재 없이는 느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안에서 함께 같이 모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같이 뜨거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셀 모임에서 네 번째 포W의 네 번째 W 워크, 사역을 통하여서 이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함께 뜨겁게 기도할 때 그 안에서 내 안에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서로 하나가 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공동체의 지체의식과 가족의식의 키는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 이 일들로 만들어져 갔고요. 그래서 네 번째는 이 셀에서 공동체에서 뭘 느끼냐면 청지기직을, 청지기는 뭡니까? 옛날로 얘기하면 큰 집에 들어가서 집안 일을 해주는 집사,
그 집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일하는 사람이 집사잖아요. 그 집사가 청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위임받은 거예요. 그래서 셀 리더들은 공동체를 통해서 셀 리더가 하나님으로부터 청지기직으로 부여받은 거예요. 어떤 거예요? 원래 셀원들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로 주신 거잖아. 그럼 내가 위임받은 청지기직의 일을 감당하는데 여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헬라어로 오이코 도메오 오이코 노모스. 오이코 노모스는 청지기직이라고 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노모스가 법이거든요. 오이코스는 가족이고 법으로서 가족을 만들어가는 건데 하나님이 법으로 우리에게 가족을 위임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위해서는 오이코 도메오가 필요해요. 도메오는 뭐냐면 가족을 서로 세운다는 뜻이에요. 오이코 노모스의 법으로서 가족, 청지기로서 가족을 세워나가려고 하면 오이코 도모스, 오이코 도메오, 가족을 서로 세워주는 것.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서로 세운다, 덕을 세운다라는 단어가 많거든요. 복음서 서신서에 보면 그게 오이코 도메오를 뜻해요. 서로 세워주는 거예요. 서로 계속 세워줌으로 결국은 함께 가정을 만들고 한 몸을 만들어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지기직의 이 오이코 도메오 서로 세워주기 위해서 세워줘야 할 이 산수 법칙이 있어요. 꼭 필요한. 오이코 도메오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산수 법칙이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산수 법칙이 맞죠? 틀린가요? 이것을 해석해 보세요. 이제 서로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 꼭 필요한 산수 법칙입니다. 소망 어떻게 알았냐? 어디서 봤어? 야, 우리 딸이 맞췄어요. 인터넷에서 봤대요. 아무리 오해가 생겨도 열받고 막 폭발할 상황이 생겨도 3번만 참으면 이해가 된대. 이해가 된대. 그러니까 우리가 셀 안에서도 사람과 관계이기 때문에 오해 생길 일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근데 오해 생겼다고 해서 그냥 열받는다고 막 쏴붙여버리면 상대방은 그런 상황 아닌데도 불구하고 쏴붙인 것 때문에 또 오해가 생겨갖고 오해를 낳아서 살인이 생기는 거죠. 근데 오해가 생긴 걸 3번만 참으면 이해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또 다른 법칙. 이해하고 또 이해하면 사랑이 싹트는 거야. 서로 간에 우리가 이 일들을 셀 안에서 함께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열받았다. 5 빼기 3은이, 5 빼기 3은이, 5 빼기 3은이 이렇게 하세요. 근데 나는 의미가 뭔지 알기 때문에 내 세례를 거는 거죠. 또 지체가 약한 친구 있으면 2 더하기 2는 4. 2 더하기 2는 4. 그렇지. 또 이해하고 또 이해하지. 이해하고 이해하다 보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생길 거야. 그 마음으로 함께 나갈 때 서로 세워주고 덕을 세우고 가정에 세워주고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셀이 번성하여서 연약한 사람도 셀에 오면 행복하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거고, 문제가 생겨서 막 울그락불그락하는 사람 사회에 나가서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데 이 셀에만 들어오면 다 받아주고 이해하고 도대체 여기는 뭐가 있을까? 신비스러운 궁금증을 유발시키고, 그래서 그 안에 성령님을 경험하게 만들어 나가면 그 셀을 통해서 그 영혼이 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지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성도들은 공동체 없이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 큰 교회에 성도들이 막 들어와요, 막. 그런데 그들이 소그룹에 안 들어가. 공동체를 누르지 못해. 교회 나온 지 1년, 3년, 5년 지나서도 신앙 수준은 거의 그 수준이야. 왜? 설교만 들어서는 성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소그룹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공동체라는 소그룹에 들어가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헌신된 성도들이 없으면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헌신된 성도는 누구예요? 리더가 먼저 헌신하는 거예요. 리더가 먼저 헌신하고, 리더가 먼저 수고하고, 리더가 먼저 영적 부모의 마음을 갖고 헌신해 나갈 때 셀은 한 명 한 명이 한 몸의식을, 가족의식을 느끼면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변화되어지면서 서로 이해하는 공동체가 완성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공동체는 너 없으면 나 혼자 못 살고, 나 없어도 너 혼자 못 산다. 이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요? 나 하나쯤이야. 나 빠져도 돼. 나 없어도 되지 뭐. 예, 그때부터 공동체가 죽어지는 거예요. 나 없으면 너도 없어. 너 없어도 나 없어. 너는 하나야. 이 마인드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만들어져 나갈 때 그때부터 공동체에 눈덩이처럼 막 불어나는 거예요. 이런 마인드가 공동체 안에 형성되어지면 공동체가 가면서 어떻게 하면 친구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공동체에 같이 이 사랑을, 이 가족을, 이 한 몸의식을 느끼게 할까? 이 마음을 가져서 같이 존재하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셀 안에서 아직도 갈 길이 많지만 우리 셀은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한 가족이에요. 한 몸입니다. 이 마인드를 여러분이 꼭 알고 같이 우리 셀 소그룹들이 이것들을 함께 같이 경험함으로 성장해 나가고, 아직 셀원이 없는 리더들은 이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서 함께 내 영적인 자녀들을 출산을 위해서 삼삼기도와 기도 전도를 통해서 함께 세워져 나가서 이 셀들이 세워져 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열매 맺어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